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놓고 봤을 때 여리고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길갈로 가나안 중부에 해당합니다. 가나안 중부 허리를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그렇게 탁 치고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저 꾀를 내가지고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오히려 자청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살아남은 그런 족속이 되었다 하는 거죠. 하여튼 기브온의 화친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너무나 화가 났죠. 아마 배신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 지금 여기가 중부잖아요. 남부 지역의 왕들을 다 규합합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5 도시국가가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한 기브온이 길갈에 지금 본진을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 이 남부 연합군과 맞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격퇴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왕들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굴에 숨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군대들을 진멸하도록 명하고 또 이 굴에 가가지고는요 왕들을 잡아다가 목을 밟고 그리고 죽여서 전쟁을 끝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2 가지 정도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미움 받기를 각오하라. 미움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투항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또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회막문 밖에는 수종드는 여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번제했을 나무, 그 나무 패는 자들, 물두멍, 재물을 씻는 제사장들이 씻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물 깃는 자들, 이런 일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에 투항한 거야.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왜 더 충격적이었냐? 2절을 보면 기브온이 어떤 곳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크게 2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왕은 없지만 왕이 있는 것과 같은 도시국가 같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성하고 비교하죠. 아이는 왕은 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성이었어요. 기브온은 왕은 없지만 아이보다 훨씬 큰 성이었어요. 또 한 가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용맹한 강한 용사들이었다. 싸움도 잘하고 성도 크고, 그런데 그냥 너무 맥없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해버렸어. 그런 이 소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야, 이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구나. 이 요단강을 건너온 무리를, 사태에 대한 긴박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역의 왕들에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그들을 규합하고
그렇게 연합군이 결성돼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자를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미워해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못 보고요. 괴롭히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불의는 항상 정의의 길에 함정을 놓거나 정의의 길을 굽게 합니다.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몇 배나 힘이 더 센, 규모가 같다고 따지면 5국가가 연합했으니까 지금 1대5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남부연합군을 상대하기가 벅찬 것처럼 내 힘으로 세상의 거짓을 몰아내고 불의를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바로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에 근거하여서 남부 연합군을 진멸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지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빛을 사명을 다하여 비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 본질이,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비추는 빛을 싫어하고 우리의 빛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빛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꺼집니까? 왜요? 안 꺼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이 빛인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없애려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내 안에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진짜 걱정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모든 전쟁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전투처럼 때로는 치열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밤의 어둠처럼 은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는 본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지금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니까 해수면하고 높이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낮은 쪽이고 지금 여기 기브온 쪽은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방향은 남쪽이지만 올라가는데 밤을 도와서 올라가서 급습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죠. 쭉 비탈을 따라서 지금 막 이 남부 연합군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은 흩어지고 그 흩어진 군사들을 진멸하고 왕들은 참 창피하게도 5이 한꺼번에 굴에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굴에 숨어 있고 흩어진 군사들을 쫓아가서 다 진멸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왕들을 처단합니다. 목을 밟고 죽여서 모욕적이게도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그 굴에 던져버리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굴에 해지기 전에 내려져서 굴에 장사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대목이에요. 자, 하여튼 전쟁이 이렇게 끝났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정한 히어로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가 출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해 버렸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죠. 자, 8절 같이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못 당해. 걱정하지 마. 이 싸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세 번째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의 기록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언제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지진을 내셨는지 뭐 몰라도 이스라엘이 고함 쳐가지고 이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팔 불어서 무너진 겁니까?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거든. 이스라엘 한 곳이 없어요. 두 번째 아이성은 교만해서 그랬지, 불순종해서 그랬지,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는 쬐끄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지금 이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요, 기브온보다 더 큰 성 5개가 연합해가지고 남부 지역 연합군과 싸우는, 그래서 향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발할 때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남부 연합군 가나안의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사로 이 싸움에 참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전하고 계세요. 여리고를 향하여 갈 때 어땠습니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타나 계셨잖아요. 칼을 딱 빼들고. 예?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느 편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편이 돼야지, 네가 나를 따라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이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두 가지가 나왔죠. 두 가지가. 11절에 보니까 우박을 내리셨네. 자, 비탈을 따라서 막 지금 도망해서 내려가는 이 가나안의 군사들을 쫓아가는데 그때 뭐가 와요? 우박이 와요. 우박이. 그 더운 나라에 우박이 온다. 쉽지 않죠. 예. 우박 때문에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 해와 달이 멈춰서는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13절 앞부분만 보면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야살의 책은 전쟁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가끔 나와요. 야살의 책이라고 출처를 대가지고. 자, 여기서 태양이 머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잠잠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약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태양의 뜨거운 열기, 지금 낮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잠잠하다, 식혀가지고 태양의 힘이 약해. 그래서 누구는 이것이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난 그런 모습으로 번역을 하고 이해하기도 해요. 하여튼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하여튼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춘 것, 이것은 가나안의 신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풍요를 줘요? 계절을 주관하는 겁니다. 비를 오게 하는 신이, 폭풍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런데 우박이 내렸어요. 바알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바알의 땅인데, 이건 뭐예요? 바알은 능력이 없는 거짓 신이다. 진짜는,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일월 성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 하나님이 지금 멈춰 하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 하니까 자기들,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이 딱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까지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땅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미움받기를 각오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어떻게 하면 덮으려고 하고, 거짓은 진실을 어떻게 하면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해.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반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참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게 걱정할 거지, 결국은 빛이 이깁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태양도 멈추고요, 달도 멈추고 우박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쟁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렇게 다급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는 자리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일 우리 거룩한 예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10시에 또 청소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주일의 예비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잘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할 곳을 찾고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